오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성탄절과 주일이 겹쳤습니다. 또 신년주일도 주일과 겹쳤습니다. 가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겹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이므로 성탄, 예수님 거룩하신 분의 탄생,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 임마누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성탄은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 거룩한 우리 주님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받은 대가였는데 외국의 침공을 받고 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집트에서 살 때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날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 굽는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를 탈출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나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땅은 정복했지만 오히려 그 땅의 토속 신앙, 이방 신의 그 지배를 당했어요. 땅을 점령했다고 정복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원래 그 이방적인 습속,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침식돼 버려서 오히려 정복당해 버린 거예요. 야, 우리 땅이다 하고 깃발 꽂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죽고 나온 다음에 곧바로 타락을 합니다. 참 일찍도 타락을 하지요.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도래한 시대가 그 암흑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말처럼 사사라고 하는 민족의 어떤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죠. 고난받던 동족들을 구하는 시기이긴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왜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파기해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경고하셨건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드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방 족속들이었어요. 이방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뺏어가고 침략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제서야 빌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이렇게 구해주는 사사, 이런 모습들이 요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영웅, 히로,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개인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멋진 사람, 이런 영웅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제 봤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 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백성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방 족속에게 수탈당하고 침략당한 얘기는 생각은 못하고 우리는 일사불란한 왕정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랬어요.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란 이가 항상 있어서 항상 나라를 지키더이다. 근데 우리는 한 대 얻어 맞은 다음에 그제서야 주섬주섬 이렇게 사람들 소집해가지고 누가 갑자기 다스리면서 좀 이끌고 나가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 사람 죽고 나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세워줘라. 저들이 저렇게 바라는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동족들을 이방 족속으로부터 구원하고 멋진 일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 왕은 곧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자기의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나라 지켜야 될 군대를 빼가지고 3,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냥 동굴로 쫓아다니고 뭐 광야로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먼저 죽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아들과 더불어 장렬하게 죽습니다. 장렬하고 또 비참하게.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전성기라고 하는 것을 구가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 다음에 이어받은 솔로몬에 이를 때까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그래 본 적 없잖아요. 남의 나라가 와서 알아서 속된 말로 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어요. 근데 남의 나라가 와서 우리하고 유역에 맺읍시다, 이거 좀 받아주세요, 이러니까 그야말로 어깨 좀 펴고 살았죠.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 사람도 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보다는 외국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얼기설깃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오죠. 내 고향이 그리우니 내 뜰에서만이라도 좀 그걸 좀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들어줘서 이스라엘 왕궁 안에 후궁들이 거처하는 곳에 우상들이 생겨나고, 우상들을 섬기는 뭐 여종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시집 올 때. 그리고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방 섬기는 것이 퍼지고, 그래서 나라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다윗 왕가가 그래도 다스린 남유다와 북쪽 10지파가 모인 그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돼가지고 각기 타락하다가 결국 북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좀 더 버티다가 남쪽이 아수르를 멸하고 난 바빌론, 지금 이라크 사람들에게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그냥 공중분해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 뭘 기다렸겠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다렸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언젠가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예언을 붙들고 기다리고 버텼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가 또 바빌론을 멸하고 고레스 황제가 너희들 다 돌아가서 살아, 세금만 내, 그런 유화 정책을 펼쳐서 고향에 들어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다시 쌓고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조금 버티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들, 장수했던 이들에 의해서, 헬라 세력에 의해서 또 그리스의 점령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를 깨부수고 나타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주인만 바뀌었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구원자, 우리를 이 압박과 소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늘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새로운 왕, 이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해결자, 종결자, 이런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뜻과 별개로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부유함,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뭐 대통령들에게 바라는,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그런 소망,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십자가 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셨건만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아니었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아주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다윗 임금을 유전자 복제해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해서 다시 한번 그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우리나라도 조공받으면서 어깨 펴면서 살았으면, 이거 원했거든요. 우리에게 늘 빵을 주고 자유를 주고 독립을 주고 이런 거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이쪽을 맞으면 저쪽을 갖다 대줘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닌데? 이거 뭔가 좀 핀트가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원했던 소망, 욕망을 이루어질 정치가가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너희들은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 노예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노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내몬 거예요.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치부를 드러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이고,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가라앉혀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은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줄게 하고서 빌라도가 총독이 반란을 두려워해서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비겁하게 십자가로 내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뭐 제2의 다윗의 복제, 대체품 혹은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거예요.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천사가 요셉에게, 요셉이 이제 자기 약혼자인 정혼자인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걱정 안 하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약혼자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어서 파혼하려고 그랬지만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라. 네 정혼자가 잉태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즉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일개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 뛰어난 영웅, 뭐 고대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런 영웅, 그런 류의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온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투사, 그런 게 아니라 로마가 지배를 하건 그리스가 지배를 하건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건 바빌론이 지배를 하건 아수르가 지배를 하든 이집트가 지배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든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 때도조차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건 뭐냐면,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생각이 있어도 자기 생각대로 못 사는 게 노예예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죄인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코가 깬 소처럼 그 죄 짓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를 얘기할 때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뿔이 있고 뻘겋고 꼬리 달리고 그렇게 보이면은 경계하기가 쉬울 거예요. 사탄 마귀, 그렇다고 해서 사탄 마귀 또 그거는 지어낸 신하고 그런 힘은 없어.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볼 때 희한하지 않아요? 왜 나는 초등학교 학생도 안 할 그 나쁜 짓을 나는 왜 생각하고 자꾸 하게 될까? 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왜 10년 전의 잘못을 또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잘못했다고 기도했던 일을 왜 반복할까? 여러분, 신기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쪽으로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했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것과 세상의 법을 따르려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마음이 나뉘어 맨날 싸운다고. 우리 안에 정욕과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는 악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을 이렇게 철가루 될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석이 철가루가 확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자력이 있다고 그러죠. 보이지 않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놓고서 이렇게 있다가 놓으면은
왜 공중에 떠 있지 않고 뚝 떨어져요? 지구가 땡기기 때문에. 지구가 그 물건을 땡기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땡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갈 때 바람이 보이지 않죠? 바람이 흔든 나뭇가지가 보이는 거죠. 그것을 미루어서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죄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게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악을 싸우며 살아가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문제는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날 악하게 살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고 멸망당할 거라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왕으로 살고 뭐 부자로 살고 뭐 명품을 두르고 그 뭐가 의미가 있어요? 결국에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거라면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임무는 뭐냐면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제물을 짐승을 죽여 바쳐서 주님 앞에 대신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피해 제사는 왜 필요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다시 화해하고 이렇게 중재해 주는 게 대제사장의 의무였어요. 근데 그 인간 대제사장은 스스로도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고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대제사장은 인간이면 안 됐던 거예요. 일개 인간이면 안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손이 더러운 사람이 뭘 옮겨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그 물건이 아무리 깨끗했어도 더러워지겠죠. 인간 대제사장이 인간인 몸으로 이렇게 해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분, 요만큼의 티끌도 없는 분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킬 분으로 오셨는데 한계가 왜 깨졌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신의를 저버릴 때,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도 그런 걸로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관계도 그렇게 해서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사업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뭐 직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도 신의를 저버리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원래 깨지면 안 되는데 깨졌어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어기는데 어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는데도 어기게 되니까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육신의 형태를 가지시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표현한 것 이사야 오늘 마태복음 기자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한 제자 마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번역의 뜻을 풀이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이렇게 구태여 번역해서 들려주는 것은 이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을 읽을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임마누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이때 공용어는 아람어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오래 살면은 우리나라 말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기로 외국 끌려가서 오래 살고 후손들이 오다 보니까 조상들의 말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 근동 지방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줬냐면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기를 펴가지고 그거를 읽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 아람어로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임마누엘의 뜻을 친절하게 해석해 주는데 바로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God with us. 영어로 말하면 God with us.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곁에 계시려고 내려오신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로부터? 죄로부터.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우리 곁에 내려와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고 성탄의 의미가라는 것을 이 한 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있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가룟 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약간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는 것은 의심 많은 제자라는 뜻이죠.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다. 영어로 토마스.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데 실은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을 때 12제자 이제 가룟 유다 죽고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 번에 보지 않고 탁 뒤로만 들었을 때 믿은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도마만 좀 욕을 먹는데 도마는 왜 욕을 먹느냐? 말을 좀 심하게 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다녀가셨거든요. 하필 도마가 나중에 왔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자기들이 봤으니까 예수님 사셨어, 우리 주님 스승님 살아나셨어 그랬을 때 도마는 나는 봐야 믿지 못 믿어. 내가 그 십자가에 그 구멍 뚫린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뚫린 자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죽어도 못 믿겠다는 거죠. 너희들 단체로 실성했냐 이런 거죠.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너 여기 넣어봐야 믿는다 그랬지,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하여튼 예수님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죠? 그냥 그 자리에서 꾸꾸러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더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을 들으면 뒤로 자빠질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볼 땐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일개 선지자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다.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 앞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지금까지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의 종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모습은 거의 옛날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성경이 기록하듯이 이미 오셨어요. 오셔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서게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나눈 것처럼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동이고 서서 등불을 준비하는 자세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 오늘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주셨다. 우리가 먼 곳으로 갈 게 아니라 주님이 내려와 주셨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을 하시고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늘 감사한 것이죠.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수모를 겪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본인을 막 욕하고 수모를 준 사람들에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이분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고 또 오늘이 기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의 명분인 것이에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린 예배, 바로 오늘 성탄절 주일과 겹쳤습니다. 주일은 본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모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오심, 십자가 지심, 오늘 오심과 또 다시 부활하심이 겹친 복된 날, 몇 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은 복된 날,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이 의미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곁에 와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배은망덕 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와 약속을 지키며 허리띠를 동이고 등불을 준비하며 다시 주님 만날 날을 기약하고 기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주신 그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평생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을 또 주님 긍휼히 보시사 저들이 먼 곳에 가 있거나 병석에 누워 있거나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도 성탄의 기쁨이 전달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을 또 친교의 모임 기쁨의 자리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들께서 태어나신 이 날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